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예, 말로 배울래요? 몸으로 배울래요? 뭘로 배우실래요? 그 말에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좋은 말 할 때 할래요? 얻어맞고 할래요? 그런 뜻이에요. 어째요? 좋은 말로 할 때 하실래요? 얻어맞고 하실래요? 좋은 말 때 합시다. 지금 우리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솔로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지혜를 받았고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최고의 절대 부, 절대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해보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여튼 갈 때까지 다 가본 거예요.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이 내 삶에 의미가 있고 행복한 것인지 그것을 헤아려서 모든 수고를 다 해봤습니다. 저같이 멍청한 사람은 답을 못 내릴 텐데 솔로몬은 지혜로웠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딱 내렸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면 좋냐면 정말 이 솔로몬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다 경험해보고 우리에게 교훈을 줬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쩌죠? 아니 필요 없어 그런 말. 내가 직접 해볼래. 내가 경험해보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깨닫거나 내가 체험해본 거 그것만 나는 진리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사실 우리는 솔로몬처럼 다 경험 못 해본다니까.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해요. 시간도 없고 우린 그만큼의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여러분 헛수고하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솔로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무리 침을 튀기고 얘기를 해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지 듣고 그냥 끝나버리고 오늘 예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렸다는 걸로 여러분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도 또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 설교를 듣는 게 제 설교를 통해서 아니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오늘은 이 솔로몬이 그 물질에 대한 그런 메시지예요. 물질.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 자, 그 영국의 경제학자하고 사회학자였던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일생에 한 가지 질문에 답을 얻으려고 하여튼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이렇게 동원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으로 사느냐 이 답을 얻으려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보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두 가지로 내렸습니다. 누가요? 네, 이름 잊어버렸죠. 영국의 경제학자요 사회학자인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잃어버려도 좋는데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 사람은 종교지향적으로 살더라. 뭘로 살더라? 종교지향적으로 살더라. 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니까 항상 불안전합니다. 불안전하니까 인류가 존재하고 살아갔던 곳에는 반드시 뭐냐면 종교가 있어요. 신을 추구해. 절대자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지향적으로 사람은 살더라. 두 번째,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더라.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빵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종교지향적이고 하나는 경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일의 막스 베버라고 하는 또 유명한 사람이죠.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와 윤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자본주의와 윤리. 근데 이 책 속에서 그 막스 베버가 밝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본주의에서 이 기독교 윤리가 빠지면 그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로 남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그 자본주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윤리가 있어야 돼. 근데 윤리가 빠져버린다 그러면 이 자본은 뭐예요? 사람을 노예화시키고, 그러면서 천민 자본주의로 남아버리더라 라는 것이 이 자본주의와 윤리의 책의 골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자본주의 윤리가 빠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 그 천민 자본주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 천민 자본주의의 그 특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격 유착입니다. 여러분, 돈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거기다가 권력이 손잡는 거예요. 그럼 세계 권력끼리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격 유착이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부정부패가 일어나요. 두 번째 특징이 부정부패입니다. 최고의 권력인, 어떻게 보면 이 자본과 이 권력이 같이 손을 잡으면 반드시 그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더라 라는 것이 두 번째 결론이에요. 정경유착, 두 번째 부정부패.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계 경제의 불황이 벌써 십몇 년 전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비교적 어쩌냐, 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의식을 함양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 버텨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권력에서 윤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자본주의에서 윤리가. 그러면서 정경유착이 됐어. 그러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권력이 사회적인 절대약자나 그런 경제적인 약자들 편에 서서 뭔가 이 정책을 짜고 법을 집행해야 될 텐데, 이 정권이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있는 기업들이나 기업 위주의 정책, 있는 자의 정책을 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젊은이들은 뭐하죠? 절망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뭐 금수저, 은수저, 심지어는 뭐 신수저까지 나왔어요. 신수저인가요? 맞나요? 하여튼 뭔 수저 나왔어, 금수저 위에. 여러분, 정유라가 무슨 얘기를 냈어요? 돈도 실력이다. 너 돈 없으면 네가 부모를 원망해라. 이게 젊은이들한테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돈 갖고 실력도 없는 것이 전부 다 막 대학이고 뭐 명문대고 막 그렇게 해버린 거죠. 이런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엊그저께 국민일보를 봤더니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잘 표현하는 단어, 그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잘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 첫 번째가 뭐냐?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22.6%더라고, 무려. 두 번째로 뭐냐면 경쟁입니다. 16.7%. 세 번째가 뭐냐면 물질입니다. 돈이죠. 그게 14.2%입니다. 이걸 합쳐봤더니 50%가 넘어요, 이게. 반대로 한국인이 추구해야 될 가치, 그게 첫 번째가 공정성입니다. 17.9%, 민주주의 16.4%예요. 배려 15.2%.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버렸냐, 우리나라 사회가 개인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개인주의일 뿐만 아니라 또 경쟁.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냐면 우리가 없어져 버렸어. 공동체가 없어져 버렸어. 왜요?
이렇게 세상이 정경유착이 되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버렸냐면 이제 뭐 우리 필요 없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악착같이 경쟁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뭘 벌여야 되겠다? 돈을 벌여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다. 설문조사 그렇게 나왔더라. 정말 오늘 그 IBM이라고 하는 좋은 회사가 있죠. 아마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직장 갖기를 원하는 5손가락에 들어가는 회사가 IBM입니다. 근데 IBM이 왜 좋냐면 투명 경영, 윤리 경영을 모토로 내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가서 일을 하면 개돼지처럼 벌어먹고 여러분 일 시켜 먹고 뭐 적당히 월급 주고 여러분 그 회사 배만 키우는 거 그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가면 어때요? 꿈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IBM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근데 몇 년 전에 한국 지사장인 책임자가 IBM 지사장이 뇌물공여죄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IBM의 회사가 뭐예요? 투명경영, 윤리경영인데 그 경영의 모토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뇌물공여죄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기업의 모토하고는 정말 상반되게 진짜 뇌물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지사장이 그런 얘기를 자기가 세계를 돌아다녔대요. 돌아다녔는데 자기를 뭐 합리화시키려는 건 아니고 세계에서 뇌물을 안 주면 사업할 수 없는 두 나라가 있대요. 뇌물을 안 주면. 근데 영광스럽게 우리나라 들어갔어.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라는. 그러니까 공정하지가 못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어떤 많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공정하지 못한 게 뭐예요? 돈을 줘야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오늘 이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됐냐? 전부 다 뭐냐면 탐욕에 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돈에.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이 나라가 지금 어지럽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짜 오늘 이 귀한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돈 얘기인데 돈 얘기는요. 솔로몬 앞에서는 끽소리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러죠. 여러분 솔로몬은 돈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던지 금방패가 500개였어. 방패를 여러분 전쟁할 때 쓰기 위해서 금방패가 아니라 자기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금방패 500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돈의 구애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별짓을 다 해봤어.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교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겠죠? 아멘? 예. 자, 그럼 오늘 5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5장 8절부터. 자,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서든지, 어느 뭐 지방에서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에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그러니까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학대하는 거예요. 억압하고 착취하고 어째요? 또 유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니까 이걸 가지고 법원에 갔어. 법원에 가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근데 여러분 진짜 자기는 억울해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내게 법에 호소를 한 거죠. 그랬더니 자기한테 그런 모든 것을 했던 그 돈 많은 사람이 뇌물을 먹였어. 그리고 재판이 어떻게 됐어요? 져버렸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돈 있는 사람의 세상이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일을 볼 때 너는 뭐라?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자는 말은 뭔 말이냐면
놀라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놀라거나 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세상에 정의를 구현하고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모든 사회는 어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느 영역이든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놀리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냐면, 왜냐하면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설명이. 왜냐하면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 높은 그 부자가 어째요? 자기를 막 그렇게 괴롭게 했어. 그래서 그것을 법원에다가, 또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법원에다가 재판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요? 뇌물 먹여가지고 또 엉망이 돼버렸어. 근데 그 위에 또 더 높은 자가 있어. 그렇죠? 근데 그 높은 자가 뭘 하고 있다? 감찰하고 있다. 모든 것을 보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높은 자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보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없지가 않아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놀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역같은 세상이라고 막 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보면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앙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새벽에 설교하고 제가 이렇게 몇 개 주석을 이렇게 참고를 좀 해봤어요. 이 본문이 제가 새벽 설교를 하고 나서 좀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말은 어떤 마음이에요?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근데 이 번역을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땅을 갈아먹고 사는 것은 앙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무리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자들의 세상인 것 같지만 그래도 앙이 없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보다도 왕이 있는 것이 더 좋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정말 그 뭐 총리고 누구고 다 내가 총사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어떤 계산도 깔려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총리가 아무리 마음이 안 들다 할지라도 그 법의 절차를 따라서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 그게 지켜져야 돼.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쩔까요? 오히려 더 있는 자들의 세상이 되어져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째 아멘을 안 하신대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요한 평안한 고요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나라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 정부와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멘?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가난해요. 없어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막 있는 자들의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의 가진 자들의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네? 종류라고 하는 얘기를 생각해 봐야 돼. 억울하면 뭐 해라? 출세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이, 어째 반응이 전혀 없네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는데. 그렇죠? 참 이럴 때 이런 세상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뭐 어쩔까요? 확 착각지 뭐 하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개인주의, 그 다음에 경쟁, 그 다음에 돈밖에 모르듯이 사람들이 의식 가운데. 아, 이 세상에서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내가 착각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있는 자가 되는 거, 이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10절 같이 읽죠.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진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여기서 은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 당시에 돈은 전부 다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는 건 돈밖에 없다. 그리고 부자를 사랑해.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사람들이 다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족함이 없다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과 영혼이죠. 아멘. 육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껍데기 육은 어쩌냐? 여러분 정말 돈이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돼. 좋은 집이 있어야 돼. 좋은 차가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야 좋은 음식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육은 어째요? 만족감을 얻어요. 근데 우리 영은 어쩌냐? 그것 갖고는 만족이 안 돼.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이 없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만족이 없어. 그것을 뼈저리게 내 삶 속에서 깨닫고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을 경험해야 우리는 만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족이 지금 없으면 하나님 때문에 오는 만족, 이것이 없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감동이 없고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핑 안 돌고 그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나는 그런다고 봐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세상 전부를 다 줘도 우리 만족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는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또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대요. 이것도 헛되도다. 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나저나 돈 좀 있었으면 쓰겠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이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로 이 제가 하는 얘기 같으면 안 믿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 경험하게 하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 네. 하여튼 알아서 하시오.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할 뿐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애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행복의 외쳐 볼까요? 우리 한번 딱 가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1,000억을 딱 줬어. 여러분이 1,000억이 딱 주어졌네요. 여러분은 진짜 현찰로 1,000억. 좋겠죠? 예? 예.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1,000억 생기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그 마음 없을걸요 아마. 1,000억 딱 생겼다 현찰로. 내 얼굴이 환해졌어 지금. 여러분 1,000억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큰 집을 살 것 같아. 수양정도 딸리고 멋진 가든도 있고. 제가 어떤 분이 제가 보니까 시가로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아. 지리산 자락에 진짜 멋진 집이 있는데 아니 오라고 저보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한 6천 평 돼요, 집이. 그래가지고 아방궁처럼 지어놨는데 그 계곡에서 물이 내려가지고 그 풀장이 있는데 그게 탁 해가지고 자연 그 물, 계곡물을 받아가지고 딱 있어, 이렇게 풀장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영을 해. 그리고 물 빼면 싹 빠지고 돼 있어 또. 그리고 잔디밭에 막 정원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근데 가만 보니까 그분이 그 집 자기들이 관리 못 하겠더라. 그러면 이제 누구를 데려와야 돼요? 관리인을 데려와야 돼. 또 그렇게 돈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 같으면 어쩔까요? 빨리 밥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식모 데려야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어째요? 제가 굉장히 소박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굉장히 소박한 얘기. 근데 여러분 막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래서 기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업하는 사람이 진짜 돈을 사랑하고 부자를 대교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없이 진짜 내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일터를 제공하고 꿈을 이루게 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째요? 전부 다 그냥 일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월급 줘야 되고 어떻게 막 그런 일들이 있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동의 안 하신 거 여러분 부자 되긴 틀렸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소유주가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그 많은 재산이 있거든요. 그 재산이 있는데 그럼 그 재산이 있는 사람이 어때요? 모든 게 다 만족하고 즐거울까요? 아니, 돈 많은 사람은 하루에 10끼 먹나요? 뱉어서 죽으라고? 그 사람도 새끼고 나도 새끼예요. 저는 가능하면 2끼만 먹으려고 그래. 하도 잘 먹어갖고 요즘. 여러분 정말 통장에 여러분 돈 모아지는 거. 그래서 동글뱅이 하나씩 더 늘어나는 재미. 눈으로 보면 즐겁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진짜 자기 삶을 부유하고 유익하고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직 그거 불어나는 재미 그거 하나겠죠. 그러면서 12절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니라. 여러분 노동자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막 노동 하잖아요. 집이 오면 바로 오토바이 타버립니다. 오토바이 탄단 말이 뭐 말인지 아세요? 피곤해갖고 잡으러 잠 잘 자.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어쩌죠? 잠 못 자요. 오늘 주식이 내려가냐 올라가냐 그거 생각해야지. 또 부도가 나면 어쩌냐 또 어떻게 월급을 주냐 막 그런 생각들.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불릴 것인가.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잠을 자지 못해요. 하여튼 여러분 아멘을 안 한 거 보니까 이런 생고생을 하더라도 나는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솔로몬이 한 얘기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런 얘기 했으면 여러분 그냥 콧방귀 쳐도 돼요. 근데 솔로몬이 한 얘기니까 여러분 진짜 경청하시는 마음이 새기셔야 돼.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헤아려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큰 폐단이란 말이 뭐냐면 큰 불행한 일을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큰 불행한 일을 보았는데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그 물질. 그러니까 그 물질이 대부분 어때요? 물질이 나한테 유익을 줘야 돼요? 해로움을 줘야 돼요? 유익을 줘야지요. 그런데 그 물질이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좋은 게 아니야. 에? 어떤 사람이 진짜 현찰로 100억이 생겼대요. 아 진짜라니까요. 100억이 생겼는데 사돈네 팔촌이 전화하면서 특히 이렇게 그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얘기를 해서 나한테 3억 주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아니 별로 친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막 친척 관계 들이대면서 막 찾아오더래. 전화하고. 그 사람 전화 다 바꿔버렸대. 너무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물질이 우리한테 여러분 유익만 주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물질이 나한테 해를 주는 게 있어요. 어떤 해가 있을까요? 물질이. 첫 번째, 여러분 건강을 해치게 합니다. 건강 잃게 해요. 돈 때문에 거기에 수전노가 되어서 여러분 돈 때문에 근심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건강도 살피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건강 잃어버렸어요. 진짜 건강 잃어버리면, 그래서 오늘 네 생명을 찾으면 네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절대로 물질의 마음 뺏겨가지고 건강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물질, 과도한 물질욕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내 건강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해를 끼치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뭐가 깨지면?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과의 정말 친하고 귀한,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혼하잖아요. 이혼하면 법정에 가지요. 에? 그래서 재판을 받지요. 무엇 때문에 재판 받아요? 아니 가지고 있던 공동재산 나누려고. 결국은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부모가 죽었어요. 상속을 해요. 자녀들이 어째요? 그것을 형제가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좋을 텐데 서로 더 가지려고 해. 해결이 안 돼. 그러면 형제가 어디 가요? 법원에 가요. 그래서 재판받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눠. 그런데 일단 재판에서 그 재판을 받고 나면 그 사람들은 뭐가 돼요? 남남이 돼버려요. 남남. 정말 우리는 어쩌냐, 돈은 잃더라도 사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과도하게 물질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 돈을 지키려고 그 소중한 내 이 관계가 깨지면 되겠냐고. 이게 해로운 거예요. 그렇죠? 행복은 돈이 주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어떤 해악을 주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이어주는 물질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1조입니다. 천하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이 11조를 어쩌죠? 떼먹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성경 분명히 도둑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 중에 여러분 그 물질 중에서 그 11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쩌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물질 때문에 깨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번에 회사에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면서 봅니다. 여러분 신앙을 살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아니 매달 월급이 나올 때는 그 몇십만 원 11조는 해요. 근데 이번에 그 돈 한 7, 800, 1000만 원씩 나오니까 안 한 사람이 지금까지 11조를 한 사람 중에 많더라고. 아니 생각해 보쇼. 아니 몇십만 원 11조 할 때는 꼬박꼬박 했던 사람이 몇백만 원 나오니까, 한 돈 천만 원 나오니까 거기서 100만 원 11조를 떼기를 힘들어 하더라고. 아니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한 1억, 한 10억을 주려고 하셨어. 주실까요, 안 줄까요? 아니 이 사람은 10억 주면 어째요? 떼먹어 버리거든. 도둑놈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싹 바뀌어. 나 같아도 안 주겠네. 그래 안 그래요? 그 돈 때문에
사람과 관계도 깨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진다면 그것이 해예요. 그렇죠? 어찌 아멘을 세게 안 하시는 때 세게 하시. 아멘. 예. 많은 사람이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거예요. 재물에 집착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기 14절을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이 말씀만 보면 패한단 말은 뭔 말이죠? 전쟁에서 쓰는 단어예요. 전쟁이 갖고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재물하고 재난하고 전쟁을 일으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가령 봅시다. 여러분 아이들이 만약에 2, 3살 되는 애가 면도칼을 달라고 그래요. 주겠어요? 뭐 이렇게 마음이 넓으신 부모님들은 꼭 줄 수 있어. 근데 그 애가 그 면도칼을 가지고 어찌 자기 살을 막 베고 막 방바닥을 그어놓고 옷을 막 자르고 막 여러분 그러면서 피가 나고 막 그러면 어쩌죠? 당장 여러분 어쩔까요? 아이한테 면도칼 뺐지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이웃들을 즐겁게 해주고 자기의 삶에 유익이 돼야 될 텐데 모든 게 다 해로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빼앗지요. 그래서 그 재물하고 재난을 전쟁을 시켜. 재난이 일어나게 사기꾼을 만나든지 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쓰나미가 일어나든지. 에? 그래가지고 재물이 재난한테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걷어가셔. 그래서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어째요? 물려줄 것이 없어. 상속자가 있는데. 누구 얘기라고요? 솔로몬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15절에 제가 모티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째요? 빈손으로 왔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자 간에다가 구멍 2개 내주라고 그랬다잖아요. 그리고 두 손을 어떻게 밖에 내놓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자기가 마지막 역사 앞에 뭔가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가져갈 것이 아무도 없어. 공수의 공수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린 잘 써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오늘날 탐욕이 지나쳐가지고 사람들이 뭐하냐? 그 물질을 어떻게 해요? 막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고 그런 마음밖에 없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런 방법, 정의의 방법대로 돈을 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분복 외의 것들을 욕심을 내는 거야. 그래서 바르지 못한 방법, 사람을 사기를 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이용해 먹고 여러분 그러면서 돈만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16절에 이것도 패단이라, 이것도 불행한 일인데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바람을 잡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바람 잡는다고 여러분 아무리 애써 보세요. 바람 잡을 수 있는가? 그런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간용적인 표현인데 어두움이 나오면 빛을 생각해 봐야 돼요. 빛은 어째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하나님이 있는 세상. 근데 뭐 거지것대로 이 본문을 설명한다면 어째요? 있는 모든 거 다 날려버렸어. 그리고 남은 것은 뭐밖에 없냐? 남은 친구는 첫 번째 번뇌와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결과, 그 주어진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제가 온수의 목자는 내게 상을 베푸신다 할 때 그 상은 뭐예요? 상장하고 그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상은 테이블입니다. 식탁을 얘기하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샀으면 하나님이 잔치상을 주셔. 근데 진짜 하나님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돈만 벌려고 하고 부자만 되려고 하는, 사람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컷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이 차려지느냐? 어두운 데서 여러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에는 뭐밖에 없다? 번뇌와 병과 분노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어찌 아멘이 출장을 가셨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나는 나랑 깨요. 지금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여러분 번뇌, 근심이라고 그랬죠. 근심. 그 많은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겼지요. 합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겼겠지요. 그러면서 분노가 솟아올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이 속에서 이 분노, 그것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돈은 하여튼 우리가 과도하게 막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돈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물질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잘 사용하셔야 돼. 그것을 쌓아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러다 보면 내게 해로운 일밖에 안 생기더라.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18절부터는 좀 다른 얘기,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이 물질에 대한 바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내일이라는 게,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데려가시면 내일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예요. 아침에 언뜻 들었는데 우리 이미선 집사님, 그 남편 되시는 그 손정근 성도님, 그 형님이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참석을 못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54밖에 안 된대. 자다가 여러분 내일이 없다니까. 하나님 주신 일평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수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짓고 나서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떤 그런 노동, 수고. 근데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도 어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러분 뭐요? 식욕과 분성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 주셨지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그 사명이 뭘로 됐어요? 우리가 노동이 돼 버린 거예요. 수고가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고해야 돼. 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돈 있다고요.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금체 사단은 우리의 심령을 항피하게 만들고 그 돈 때문에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대로, 여러분 또 일하신 분대로 여러분 수고해야 돼. 근데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에 어떤 분이 아주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섬기시는데, 근데 아침에 이제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그분이 이렇게 그날 뭐 이렇게 야근이었는가 교회 와서 토닥토닥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을 하면 참 고맙게 여겼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혼자 독백처럼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진짜 교인들을 막 욕하더라고. 자기 일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와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막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순간순간 일하시면서 즐거움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내가 목사하기 싫다겠는데 목사하러 가더만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제가 목사를 하면 여러분 저 얼마나 영혼이 불쌍해요. 그렇죠? 하나님 내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주세요, 하나님. 근데 성경에 보면, 그래 성경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요? 첫 번째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째요? 돈을 무엇 때문에? 진짜 우리는 그래요. 그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좀 하나님 앞에 직접 얘기하기는 좀 거시기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그래요? 그것을 좀 삐뚤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 하나님 수익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 의미는 뭔 말이에요? 그의 나라 그의 욕심이 없는 거야. 돈 많이 주세요. 그 얘기를 그렇게 직접 하면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니까 11조 많이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진짜 돈을 사랑하고 부요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 가지고 뭐 하겠다?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구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요와 재물을 주실 때는 첫 번째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예요.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돈을 쓰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심는다는 게 뭐예요? 구제하는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요와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받아도 못 받는 것은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내가 안 준다고 그러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학창 시절을 진짜 어렵게 보냈던 것 같아. 뭐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도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진짜 또 학교 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래서 저는 워낙 학창 시절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요 참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사 먹어라. 그래요. 우리 은평이도 일주일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 가로 저놈이 이렇게 맨날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군것질하고 싶을까. 그래가지고 지금 엄마가 돈 주는데도 내가 또 용돈을 줘요. 주락 안 해도 줘요. 근데 저는 어째요? 그러다가 제가 궁식에 입으면 안 줘불어. 주락해도 못 줘. 근데 하나님은 어째요? 금과 은이 다 내 것이야.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을 필요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요. 당연히 주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느냐? 헛짓거리 하니까.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진짜 내 사고 방식이 의식이 딱 있어서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산다. 살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우리 교회에 제가 보니까 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로 큰 부자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돈을 크게 못 쓰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큰 부자가 안 나오는 거야. 에? 하나님 주신다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재물과 부여를 주신대요. 또 누리게 하신대요. 즐거워하게 하신대요. 이게 선물이래. 어떤 사람은 줬는데도 누리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하나님 주신 분복,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허락하시는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돈만 부자만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받지를 못하고 받았어도 어떻게 해요? 삶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절 보면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간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간념치 아니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런 것은 관심이 없대요. 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신 것을 응하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사는가. 이게 진짜 기쁨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해가 되도록 그 물질의 마음 뺏기며 살면 그래서 건강도 내 삶도 인간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그렇게 사는 물질만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삶 그것은 다 헛된 것이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시면 그것을 감사히 여기시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